말씀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구약에 있는데 이 책은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 전체가 66권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66권의 책이 모여져서 성경이 되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선언해요.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망한 거 이유 있는 거야. 너 잘못된 거 다 이유가 있어. 이러고 혼내는 얘기가, 너네 망할 거다, 혼날 거다, 너 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채찍과 당근, 심판과 위로, 징벌과 치유가 계속 교차되어 나오는데 39장까지 계속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께서 40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 하세요. 40장 1절에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대요? 끝났다. 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쭉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동안 가난하게 되고 전쟁에서 망해서 다 끌려가고 다 무너지고 성벽도 집도 다 무너져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건 끝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쭉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아이고 행여나 하나님의 행여나 그러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벌써 뭔 일 났겠지. 지금껏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은 나랑 인연이 없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게 나하고는 멀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믿고 아유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은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늘 하나님의 위로자, 평강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내 삶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나는 힘들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심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너는 믿음부터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너의 삶이 지금 힘들더라도 일단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는 힘을 주실 거야. 과거에 너희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 기간은 파멸의 기간이고 불행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픔의 때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거니까 일단 이 말씀을 믿어봐.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자라 해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상황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빚은 늘어나, 여전히 몸은 아파, 여전히 소망은 보이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 한번 제가 이거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또 생기느냐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사람이니까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또 의심이 생겨.
상황은 변하지 않지. 몸은 여전히 아프지. 애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지. 속은 터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49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고 산이 증인일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너만 모르고 있었지. 그동안 너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가난함을, 너의 그 허덕임을, 너의 그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당신이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근데 이사야 49장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어요. 뇌성마비. 텔레비에 덜어 나오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인 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이런 시, 이사야 49장에 대한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이 시를 읽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주는 나를 잊지 않으시네.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깨치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옥시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안 잊어버리시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네 이름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실 리 없다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던 모세,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느 날에 성경을 읽는데요, 한 20년 전이죠. 동사만 눈에 확 들어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네 성경을 읽는데 동사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시작.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시작.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야, 왜 그날따라 이 동사만 눈에 확 들어오는지. 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보고 듣고 알고, 너 형편을 내가 알고, 네 생활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가계부가 어떻게 되는지, 애들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너 기도 내가 듣고 있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근데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모세가 증인이 된 거죠. 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늘 밀려나서 살았어요. 원주민들에게 밥이 돼가지고 원주민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얹혀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울왕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서 너희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건데 그 증거가 다윗이야. 그리고 다윗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어.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다툼과 보복의 시대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처 주면서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배려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움직이실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을 잘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안 가고 못 갈 때 이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발령도 제대로 안 나고 진급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제대로 안 벌어지고 몸은 자꾸만 아파지게 되고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4절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 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장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고 내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험한 세상을 만났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그분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